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여호수아 17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마음에 품을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1000명 성도가 모이는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크게 세우게 될 것 같아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확신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맡아 부장으로 승진하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통해 이루실 일을 마음에 깊이 새기기도 합니다. 5년 안에 30억 자산을 이루고 그 자원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은 생각과 다르게 흘러갑니다. 준비하고 기도했는데 상황은 더디고 목표한 자리와 계획은 아직 멀게 느껴집니다. 마음속에는 의문과 낙심이 쌓입니다. 왜 하나님은 약속을 바로 현실로 보여주지 않으실까? 왜 내 삶은 아직 그대로일까? 성경 속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실제로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들은 약속 앞에서 어떤 선택과 마음을 보였을까요? 오늘 읽을 여호수아 17장에서는 그 질문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슬로보앗의 딸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지도자들 앞에 서서 말합니다. 우리에게도 기업을 주십시오. 이 말은 도와달라는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한 요청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모세에게 말씀했었습니다. 아들이 없는 집안이라도 딸들에게 기업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이 딸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가만히 보면 참 흥미로운 장면이죠.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정작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 약속을 들고 나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약속을 해 두었다. 이제 그 약속을 누가 붙들겠느냐? 약속은 그냥 믿음만 가지고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붙드는 사람에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말하면 약속은 기다리는 사람에게보다 붙드는 사람에게 더 빨리 현실이 됩니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겠지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람이 약속을 붙들고 나올 때 하나님이 그 약속을 현실로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고 있느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17장엔 조금 다른 장면이 나옵니다. 앞에서는 약속을 붙드는 사람들이었다면 이번에는 약속과 타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점점 강성해졌습니다. 힘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을 다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을 노역시키며 함께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는 이 모습은 싸움에서 진 것도 아닙니다.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할 수는 있지만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패라기보다는 타협에 가깝습니다.
타협은 언제나 이런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큰 죄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꽤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굳이 또 싸울 필요가 있을까? 지금도 충분히 잘 살고 있는데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현상들을 현상 유지 편향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지금의 안정이 깨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더 나은 길이 있어도 지금 상태에 머물려고 합니다. 현상 유지를 위해서 타협하는 거죠. 굳이 이렇게까지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적당히 해도 하나님은 이해하시겠죠. 처음에는 타협이었는데 어느새 그것이 합리적인 선택처럼 느껴집니다. 사회적으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작은 타협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런데 그 작은 타협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에 그것이 새로운 기준이 됩니다. 요즘은 다 이렇게 합니다. 세상이 다 그런데 어쩌겠어요. 처음에는 타협이었는데 나중에는 상식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타협이었지만 어느새 신앙의 기준 자체가 바뀌어 버린 겁니다. 결국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멈추는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만이 아닙니다. 편안함을 포기하지 못할 때 타협이 시작되고 그 결과 약속은 멈추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타협하는 마음 위에서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편안한 타협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순종을 선택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17장에는 또 하나의 장면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옵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이 좁아요. 이 땅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미 기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약속의 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감사가 아니라 불평이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큰 민족이라면 산지로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문제는 받은 땅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올라갈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이 시작됩니다. 가만히 보면 불평에는 항상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미 받은 은혜는 작아 보이고 나에게 없는 것만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지? 왜 내 삶은 이것뿐이지?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약속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는 종종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약속을 말합니다. 우리 교회 비전은 1000명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승진을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30억 자산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라 여깁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 삶을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일까요? 아니면 내 마음이 원하는 그림일까요? 기도하면서 받은 확신이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면 내 욕심을 더 크게 만드는 약속일 때도 있습니다. 약속을 붙들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욕망을 붙들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현실이 내가 생각한 약속과 다르면 마음에는 금방 이런 말이 막 올라옵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것을 주지 않으십니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약속 앞에서 기도보다 불평이 많아집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약속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중심은 언제나 이렇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하나님의 약속의 본질은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말하면 참된 약속을 붙잡을 때 불평은 줄어들고 결단이 시작됩니다. 참된 약속을 붙잡으면 언어가 바뀝니다. 주님, 땅이 좁은 것은 이제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올라가겠습니다. 주님, 상황이 부족한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약속의 본질을 붙잡은 사람은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결단하고 움직이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약속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17장을 통해서 우리는 약속 앞에 서 있는 여러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슬로보앗의 딸들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어떤 사람은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살며 약속과 타협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미 기업을 받았지만 요셉 자손처럼 불평합니다. 같은 약속을 받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다르게 반응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 속 사람들도 약속을 오해할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나옵니다. 우리는 그가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로 바랐노라. 메시아가 오면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약속이 무너졌다고. 하지만 성경을 보면 약속이 무너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생각한 방식과 다르게 더 깊은 방식으로 약속을 이루고 계십니다. 로마를 무너뜨리는 대신 죄와 죽음을 무너뜨리셨습니다. 한 나라를 회복하는 대신 모든 민족을 향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정치적인 왕국 대신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약속의 실패가 아니라 약속이 시작되는 자리였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와 비슷한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비전과 꿈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크게 쓰임받게 하소서. 하나님, 제가 더 큰 자리에서 일하게 하소서. 하나님, 제 삶을 통해 더 많은 자원을 이루게 하소서.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내가 생각한 모습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했는데 상황은 그대로이고 기대했던 길은 아직 열리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멈춘 건 아닐까? 내가 붙들었던 약속이 내 생각뿐이었던 건가?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환경이 바뀌어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내 일이 잘 되어야, 그리고 내가 바라던 모습이 현실이 되어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먼저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한 새로운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의 꿈과 목표는 하나님의 축복을 증명하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교회가 커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승진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재산이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약속 위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은 기다리는 사람에게 머무르지 않습니다. 붙드는 사람에게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약속을 믿고 한 걸음 내디딜 때 그 약속은 내 삶 속에서 현실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타협이 아니라 순종을 선택하며 불평이 아니라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